11월 22일 시편 69편 29절로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부터 감사 노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 세 가지를 일기처럼 매일 기록하는 노트입니다. 감사 노트를 쓸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또 힘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감사한 일이나 감사한 말이나 감사한 사람에 대해서 적는 그런 감사일기 적기 운동이 한국 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준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그 하루에 억지로 감사를 세 가지씩 뽑아내는 게 형식적인 감사로 변질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는 훈련을 한다면 상황보다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해석해내는 믿음의 관점이 바뀌면 저절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갖추게 하는 것이 감사 노트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정말 참된 감사. 마치 부모 자식의 관계처럼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참 기쁘잖아요. 물론 거기에다 뭔가가 덧붙여서 더해지면 더 기쁘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고백,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고난 중의 감사입니다. 시편 69편의 이 배경은 다윗이 섰다는 것 말고는 자세한 백그라운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69편을 보면 이 긴 시편 동안 전체가 36구절 중에서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 28절이나 더 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지만 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하여서 도망가기도 했고요.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시편 69편이 어느 부분에서 고백되어진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윗의 일생을 봤을 때 다윗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시편 69편에도 보면 다윗의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마치 쓰나미가 몰아닥쳐서 모든 것들을 다 휩쓸어 가버리는, 아니면 깊은 바다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 물이나 수렁이나 홍수나 큰 물이나 깊은 물이나 이런 비유들은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정말 물에 빠져서 헤맨다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그의 환경이 정말 물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갑갑한 심정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물에 한번 빠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물이 되게 두렵습니다. 지금도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물에 뜨지도 못합니다. 물은 절대로 여 위로는 안 갑니다. 맥시멈이 가슴입니다. 이미 그 가슴까지 물이 차도 이 트라우마라고 하나요? 공포가 막 몰려오고 호흡이 막 가빠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물에 빠진 게 아니라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고백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공격하고, 왜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왜 손가락질하고. 근데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과장법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의 인간관계가 낱낱이 끊어졌으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시면요, 수치, 욕, 비방, 말거리, 비난, 외면,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다윗의 고백에서 토로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편 69편은 대부분의 구절이 다윗이 처한 그 고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편 69편이 끝나버렸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캐치해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저 비난하는, 그저 토로하는, 그저 하소연하는 한 인생의 넋두리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환경이 바뀐 것도 없지만 그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오늘 본문 30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드리는 감사.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감사할 거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막달한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 그러므로 감사는 현실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된 감사. 그래서 감사는 현실에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 현실은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지만 이것을 견디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끝내 승리케 하실 그 끝을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 그래서 성경적인 감사는 지극히 종말론적인 감사, 지금 현실을 넘어서 바라보는 감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고백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이 감사는 현실에 대한 평가의 감사라기보다는 미래를 바라고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고난 중에 입술의 한마디 고백은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억울하지만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고통스럽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내뱉는 순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환경에 짓눌려서, 상황에 짓눌려서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비난을 쏟아낼 때 여러분 이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제가 큰 소리로 막 열광적으로 설교를 하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감사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왜 접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만, why me? Why me? 왜 점돼요? 왜 점? 그런 일들이 삶의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신앙의 고비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신앙의 디딤돌이 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돌이 있어요. 돌에 탁 걸려가지고 탁 자빠지면 걸림돌입니다. 그 돌을 딛고 점프를 하면 뭐죠? 디딤돌입니다. 돌은 똑같은 돌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그 고난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그 역경은 똑같은 돌입니다. 그게 걸려서 넘어지면 그 걸림돌이에요.
거기서 헤매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 근데 그 고비를 딛고 점프를 하면 더 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을 걸림돌 삼지 마시고 디딤돌 삼으십시오. 그게 그 디딤돌을,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끔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감사의 고백. 그 출발이 뭐냐면 감사의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감사는 욥과 같이 자신이 막다드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우리 지난 주일 성경부 하셨잖아요. 감사에 대한, 인내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욥의 고백을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에는 세 가지 동사의 포인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아신다. He knows me. 그가 나를 아신다. 그리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시련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단련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의 목표가 뭐지? 순금과 같이 우리를 만드시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날 하나님 참 감사할 걸 찾아봤는데 올 한 해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아니 감사를 막 억지로 막 저 깊은 우물에서 끄집어내듯이 했는데 바가지 끓는 소리밖에 안 들려서 드릴 감사가 없어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감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봐도 감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욥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일상 중의 감사입니다. 일상 중에. 오늘 보면 31절에 보니까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다는 것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흠없는 제물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렇게 조금 형편에 맞게끔 제물을 좀 구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황소를 드린다는 것은 최고급의, 가장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급의 제물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일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일상의 감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마음 중심의 감사의 제사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형식을 무시하거나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감사가 빠진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라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중심이 빠져있는 예배, 빠져있는 봉사, 빠져있는 섬김, 빠져있는 헌신, 빠져있는 목회, 빠져있는 선교, 아무런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 삶의 제사는 뭐냐면 감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일상의 감사. 사실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하지만 오늘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비가 내릴 때 목회자는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자가 다음 생에 될 기회가 있다면 저를 많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렇지 않다면 저를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날이 너무 좋으면 성도님들이 바닷가로 다 놀러 가시고 예배 오시겠나. 비가 막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면 아이고 나라도 그냥 이불 속에 덜누워서 쉬고 싶은데 이게 다 예배 오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도 이렇게 다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뭐 드리시기 위해서 예배를 자리를 지키시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빠져 있는 예배, 내 마음의 중심, 그냥 형식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시작해야 오늘 한 주일의 일상의 삶의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의 감사. 작은 것도 감사하다. 작은 것도 감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 일기를 적는 것도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사랑교회 고상선 목사님 페이스북을 읽다가 감사에 대한 내용을 그분도 올리셨길래 제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고 제 생각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의 질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 곳곳에는 이해할 수 없는 참 불합리한 일들, 부조리한 일들, 억울한 일들, 여전히 전쟁은 있고요. 여전히 질병과 고통 가운데 죽는 사람들도 있죠.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팀 켈러 목사님께서 오늘을 사는 잠언을 이란 책에 보면 그분이 이제 그걸 인용하고 있어요. 잠언에는 하나님의 정해진 질서를 명확하게 그려놓았다는 겁니다. 권성징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악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근데 전도서를 넘어오면 전도서는 그 질서가 깨진 것처럼 보인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요. 너무 의인도 지나치게 되지 말고 악인도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다 허틀어 놔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은 그런 부조리함 속에서도 인간의 복잡한 이 감정, 억울함과 슬픔과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상 가운데도 어떤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뭔가 다른 것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 입술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내가 얼마나 제가 개인적으로 그 장미 향기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대학부에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걸 바라볼 때 일상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고통의 처절한 삶의 환경이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C.S. 루이스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상상력의 회심을 강조합니다. 식탁 위의 빵과 같은 일상의 평범한 사물에도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지금은 낙엽이 아니라 푸릇푸릇한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상상력을 회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 생각의 전환, 신앙의 전환, 시각의 전환, 그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C.S. 루이스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가 상상치 못할 고난과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간절한 기도에도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관점의 변화로 이끌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들이 감사의 고백으로 발견되어지는 정말 참된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그 목사님 그러면 감사 안 할 때는 언제? 없어요. 고난 중에도 감사, 일상생활에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나이 들어 늙으면 육체도 세잔해지고, 육체가 세잔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 약해지고 몸 약해지면 신앙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예배, 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되짚어보지만 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거리를 억지로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시할지라도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지는 그런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